앉으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오늘 조금 인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영어로 먼데이, 월요일을 뭐라 그러죠? 미리 말했네. 먼데이. 그런데 화요일은 뭐라 그래요? 몇 분 모르시는군요. 수요일은 뭐라고 하죠? 웬즈데이. 더 나가면 큰일 나겠어. 자, 이렇게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 서즈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지 돼요?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 계속되는 말로 이야기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서로 마주보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 마주보고, 옆 사람 마주보고 절 보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이제 반갑데이. 우리 썬데이가 아니라 반갑데이야. 이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 제가 정말로 반갑습니다 하는데 정말 반갑데이. 만날 때마다 좀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서로 반가웠으면. 지치고 힘든 인생 사는데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말 속에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최고의 코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코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16년 리오 올림픽 최고의 스타를 들라고 하면 마이클 펠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 대단한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봅니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었죠. 그러다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크게 방황했습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골프로 그렇게 격기를 가기도 했고요. 또 음주운전에 걸려서 선수 자격을 정지당하기도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가 2014년에 수영을 떠난 삶은 심심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계속 잘할 수 있는 수영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이제 선수로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열심히 훈련했죠. 그리고 수영 선수로는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31살, 만 31살의 나이에 리오 올림픽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띠동갑 그 연하의 선수들과 경쟁을 했는데 그 어린 선수들을 압도하면서 6번의 결선에 올랐고 그중에 5번을 이겨서 금메달 5개를 걸었고요. 그리고 은메달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31살에 은퇴했다가 2년 만에 이룬 성과치곤 대단하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1985년생인 이 마이클 펠프스는요, 유년 시절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팔에다가 다리는 비교적 짧았어요. 커다란 귀를 갖고 있어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놀리면서 징그럽다고 통학버스에 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11살 때 만난 수영 코치 보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 코치 보먼은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는 마이클 펠프스의 그런 외적인 조건, 긴 팔과 짧은 다리, 이것이 오히려 수영 선수로는 좋은 신체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리가 길면은 다리가 물에 깔아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수록 수영을 못하고 다리가 짧으면 오히려 물에 뜨는데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산만했던 펠프스를 잘 지도해서 흩어진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오늘이 있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오 올림픽을 끝으로 다시 은퇴를 선언했던 이 펠프스인데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는 4번의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수영으로 그를 이끈 보먼이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은 괴물이라고 놀렸지만 그러나 보먼의 눈에는 그가 장차 아주 위대한 그런 수영 선수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를 발굴해서 이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펠프스에게 보먼이라는 코치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영적인 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코치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적인 코치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코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약속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지도하겠다고 약속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번잡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코치가 될 때 그 코치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쉼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사실 이거 같아요. 내 마음의 쉼, 주님이 말씀하신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요동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코치가 진정으로 된다고 하면, 주님의 그 코치에 따라간다고 하면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쉼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보람되게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에게 잘 배워서 이 마음의 쉼을 얻고 또 주의 사역에 크게 공헌했던 베드로의 삶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마음의 쉼을 얻어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도 어떠한 일들을 주를 위해서 이루어내는 가운데 내 삶에 더욱더 보람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배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는 성격이 즉흥적이었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의 그 모습들이 선용될 수 있겠다, 그 장점으로 선용되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부르셨고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코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야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서 코치로 영접해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서로 있게 될 때 우린 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영혼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바로 이 마음을 주님께 배워야지 된다고 하는 게, 베드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배웠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관계보다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을 성취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급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에게 보인 행동에서
아,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일 중심의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라고 하면 그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잖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께서 보이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은 우리에게 할 말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그런 어떤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이전에 그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생각해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났어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을 치유하신 일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청을 받고 갑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그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던 길에 여기서 이제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병 앓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부정한 병은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상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자는 자신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지 됐던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따라가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알리지 않고 슬며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위가 그 여인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 들어갔어요. 이 얘기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 정상인의 회장에 들어갔다가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여러분 정상인의 남자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위,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병이 치유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인이 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던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보이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사람들의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전 같았으면 사람에게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 3, 4절에서 이렇게 다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더라. 지금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무심히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임박했다고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를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핑계하고 지나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목해 봤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하는 뜻이 될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에게 배운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를 치유할 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신 것은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에 매여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는 은이 없었지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그 당시 가장 소중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 단돈 한두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줌으로 그에게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앉아있다고 하는 것, 안진뱅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형제들 사이에 있는 어떤 형제가 앉아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여 다가가게 될 때 앉아있는 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해 바라보고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두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게 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를 주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복도 있더라고요. 텍사스에 있는 애플비라고 하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웨이터로 일하는 케이시 시먼스라고 하는 여성이 아주 두둑한 팁을 받은 것, 이게 여러분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면서 $500의 팁을 놓고 간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물 한 잔에 37전입니다. 37전짜리 물 마시고 $500를 두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계산서와 함께 남겨진 냅킨에 이 시먼스에게 감사하는 그런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전날 한 식료품 분점에서 시먼스에게 호의를 받은 한 노부인이 있었어요. 그 노부인의 딸이 감사의 뜻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시먼스는 그 전날 15일 그로서리에 갔다가 계산서 앞에서 시대에 빠져있는 한 노인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마음이 동해서 그 노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그 노부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전하고 그 노부인이 지불하려고 했던 식료품값 17불을 내준 겁니다. 시먼스가 그 일 이후에 CNN과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우 17달러였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날은 사실 그 노부인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의 딸이 그날 와서 감사를 표한 것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을 당신이 멋진 날로 만들어줬습니다. 당신이 돈을 내겠다고 고집했고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이렇게 크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냅킨에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군가 시리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울하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나치고 있습니까?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는 돈을 구했지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는 베드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돈은 주지 않았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심어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그의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쁨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담대히 사는 법.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체포해서 그를 엄중히 경고하고 추방하려고 했어요. 내몰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훈방하려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산헤드린 그 권위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헤드린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낱 여종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낱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하는 일당이었다 했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못했던 베드로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이건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까? 바로 며칠 전에는 여종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산헤드린 권위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죽더라도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로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그야말로 그 심령에 새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잔소리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잔소리해서 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도 그런데 할머니 여러분, 동료들과 될 줄 알아요?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여러분 그냥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는 것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얘기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앞에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얻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에서 겪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인식하고 배운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의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보게 되니까 그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침내 그렇게 주님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큰 변화를 이루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0인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0여 평의 아파트에서 독신자로 살았고 가난뱅이의 뚱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업장은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서 변변한 좋은 직장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가 삶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능력의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한국어로도 번역된 유명한 책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책을 써냈습니다.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의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조절된 그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과 같아서 인생의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내면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재능과 자질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내면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재능 자질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천재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와 같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크게 집중해서 개발하면 위대한 사회 사업가가 되면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천재성이 집중되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를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집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베드로의 눈도 자꾸 곁길로 갔어요. 이것저것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지도를 받게 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기쁨이 보이니까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그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살자라고 그의 삶을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사람, 우리와 같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 것처럼 베드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기쁨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고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겪게 될 부끄러움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권세가의 위협도 사람들의 조롱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내게 해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을까? 주님을 내가 드러냈다고 하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여러분 내리를 여러분 스치고 있어요.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위협도 조롱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형편없이 살지 말고 그렁저렁 살아가지 말고 우리도 좀 담대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 배웠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워서 담대한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든지 그렁저렁 안주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이 포기형에서 정복형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주께서 남기신 그런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느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베드로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도 예수님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쉼이 임하면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짐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을 덜어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될 때 이 베드로도 그런 쉼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쉼을 얻으면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심령을 매우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옥이란 곳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조건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도들이 헤롯에 의해서 그냥 처형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이 저 다른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명절이 있어서 며칠 연기했는데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서 이전 같았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 이걸 전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삶을 단순화했던 이 베드로는 그 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퍼져 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근심돼서 못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잡니까? 정말 죽을 것이 뻔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툭 치고 발로 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는 비몽사몽간에 깨어가지고 광장 한복판에 나와서야 자신이 이제 이렇게 옥에서 나온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런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배운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짧은 글귀지만 여러분 정말 맡기고 있습니까? 염려를 맡기면은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영적인 코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치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성서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길을 한 곳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염려를 진심으로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가볍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같이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까지 맡기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맡겼는데 염려할 게 뭐 있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맡기세요. 그리고 그냥 아예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퍼져 자세요. 푹 자세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잠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누굴 바라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흥미롭고도 참 교훈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 리오 올림픽에 있었던 일입니다. 리오 올림픽 육상 남자 200미 결선에서 미국 대표 저스틴 캐들린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사인 볼트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넘지 못해도 그래도 은메달을 기대했던 선수인데 결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난 18일 200미 준결승에서 조 3위로 출전했습니다. 근데 그 조 3위로 출전해서 3등을 했어요. 3등을 하니까 다른 조의 선수들과 다 규합해서 기록을 재보니까 9등이 된 거예요. 결선에는 몇 명이 나서는데 8명이 나서는데 9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선에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가 조 3위에서 3등이 된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게틀리는 준결승에서요 160m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사인 볼트를 흉내낸 거예요. 우사인 볼트 흉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사인 볼트는요 100m 결승전에서도 결승골 지점을 지나면서 뒤를 쳐다봤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선수, 이게 쇼맨십을 보였다고요. 그건 쇼맨십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는 거. 사실 여러분 100m 보는 선수들은 앞만 보고 달려야죠. 옆을 봐서는 어떡합니까? 근데 워낙 자신에게 자신이 있으니까 우사인 볼트가 하는 그런 쇼맨십 가운데 하나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게틀린이 볼트를 흉내낸 거예요. 그 160m까지 1등이니까 뭐 1등으로 그냥 들어가겠다 생각했는지 이 볼트를 흉내내서 뒤를 쳐다봤는데, 문제는 그가 뒤를 돌아다본 그때부터 속력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에서 3위가 된 것입니다. 볼트는 남자 100m 결승에서 뒤쫓아오는 결승 경쟁자들을 쳐다보는 쇼맨십을 보이고도 1등했어요. 그래서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제왕의 여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도 호의적으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슷한 행동을 한 게틀리는 그야말로 뒤돌아보다가 게트림하고 말았어요. 아주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뒤돌아보는 거 뭘 뒤돌아봐요. 거기서 앞서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과 관련된 배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 멋져 보인다고 그거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 달리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야. 굉장히 세련되게 믿어. 주일도 굉장히 세련되게 믿어. 그냥 주일만 딱 나오고 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 따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간 예배는 다 빼먹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거 여러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잘 나오면서도 세상일 잘 된다고 뭐 잘 되면 좋고 그거 축복할 일이지만 그거 여러분 본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앞서 가는 사람 멋져 보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참 그래 멋있어 보이고 그래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게트린이 다시 뭡니까 이름 잘 지어야지 돼 한국말로. 아무튼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만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에게 배울 것도 없고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개 장로님께 배울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에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코치는 예수님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최고의 코치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것만이 완전하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 배워서 그렇게 살게 될 때 내 영혼에 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길 바라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지만 이 뜨거운 인생의 태양빛에서 탈진해서 쓰러져서 정말 힘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을 덜어내고 그래서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덜어낸 그 자유함, 그 마음의 쉼이 있길 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기적이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담대한 용기, 맡기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이런 자유함, 마음의 쉼,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